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눈에 주의
주 앞을 찬양할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할렐루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보혈 그 승리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거룩게 하시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모든 더러움을 벗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보혈 주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히 여기신 주님의 사랑과 그 부르심을 감사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께 영광을 돌립시다. 주님께 사랑의 박수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이 자리에 또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이 밤에도 우리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나를 만나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내 심장을 교훈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내 영혼이 더욱더 강건해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밤에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강재유 목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 준비한 말씀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음성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에 우리를 주님의 자비하신 보좌 앞으로 이끌어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은 참 연약하고 참 힘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은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악으로 미끄러질 때도 많습니다. 주님, 이와 같은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주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감춰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붙잡혀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사모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닮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주님의 이름에만 모든 존귀와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선포하게 될 강재유 목사님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준비한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의 귀한 성도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 또한 옥토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목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를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밤에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자비하신 보좌 앞에 이렇게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그 피를 통해 우리를 보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 이 밤에 우리의 모습을 주목하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천박하고 거짓되고 교만함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며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도 단위에 세우시는 강재유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준비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로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대구시의 거리두기가 2단계 격상됨으로 인해서 20일 주일까지는 예배당 좌석 수의 20%까지입니다. 간혹 그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 가운데 6월 달에도 이제 이 숫자의 집계가 되지 않는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7월부터 시행입니다. 그래서 6월까지는 아직 그대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 조금만 불편하시더라도 한 달 정도를 더 참으셔서 그 다음에는 집계가 되지 않습니다. 7월부터는 좀 더 자유로워집니다. 지금은 20% 기간 동안에 저희가 최대한 방역에 잘 협조할 수 있도록 힘을 쓰고 또 아울러 예배 시간에 그 설교자 외에는 모든 분들이 기도 순서이든 어느 분이든 예외 없이 마스크를 꼭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월 13일 오는 주일부터 월 1회씩 동산 일꾼 모임이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동산 일꾼들께서 함께 이 모임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또 동산의 상황도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동산 일꾼들이 먼저 격려를 받고 주님 안에서 또 단단하게 세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각 교구별로 남동산 일꾼들께서는 우리 강재유 목사님과 허문양 목사님 그리고 여동산 일꾼들께서는 제 아내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오늘 강재유 목사님께서 하나님 손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따뜻한 목소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수요 예배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 그 넘을 수 없는 그런 벽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사왕의 술 관원인 느헤미야는 고향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이 황폐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회개 기도를 대신 드렸고, 그리고 바사왕의 술 관원으로서 평안과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자신을 사용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듣기 위해서는 큰 벽을 하나 넘어야 했습니다. 그 벽은 바로 바사의 절대 권력자인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에스라 4장을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이 아닥사스다 제7년에 이스라엘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자들의 그 모함을 듣고 설득되어서 성전 재건 중단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돕도록 허락을 받는 일은 왕을 반역하는 일이, 자칫 잘못하면 왕을 반역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왕의 허락을 받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큰 벽과 같은 그런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1장 11절에서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이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돌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듯이 그 강한 손으로 왕의 허락이라는 그 큰 벽을 뚫어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고 때론 도저히 나의 능력으로는 넘을 수 없는 그런 큰 벽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넘을 수 없고 내 능력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러한 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절망하고 낙심에 빠져 있어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하나님, 큰 권능과 강한 손을 가지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 큰 벽을 뚫어 주십시오, 길을 열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문제, 큰 벽을 만났을 때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를 한 지 벌써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해라고 시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니산월은 오늘날 3월에서 4월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이었습니다. 기스르월은 오늘날 11월과 12월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즉 오늘 본문 2장 말씀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한 지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 4개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응답도 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이 시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론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기다리게 하는 이 시간을 원망과 불평으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의미 있게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살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 앞에 포도주가 있어 왕께 드렸는데 이전까지 자신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한 후 4개월이 지나기까지 지금까지 왕 앞에서 한 번도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잘 숨겨왔다라는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왕의 술관으로서 자신의 감정을 왕 앞에 함부로 드러내서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먹는 음료에 독을 타서 왕을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왕에게 술을 따르는데 표정이 좋지 않다면 그것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왕이 오해할 수 있고 왕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본인을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자신의 그 감정을 철저히 감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왕 앞에서 감추었던 그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아마도 그 황폐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땅에 대한 걱정과 슬픔, 그리고 자꾸만 늦춰지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초조한 감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바로 그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그와 같은 감정을 숨겨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지 4개월이 지나고 느헤미야가 왕께 포도주를 드릴 때 자신도 모르게 그 감정을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내가 아픈 데가 없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그것은 분명히 내 마음에 근심이 있기 때문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왕이 느헤미야의 표정을 보고 마음에 근심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왕이 느헤미야의 근심을 먼저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의도를 가지고 왕 앞에 근심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근심 가득한 표정을 짓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2절 후반절에 왕의 말을 듣고 내가 매우 몹시 두려워하였다라는 이 느헤미야의 반응이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근심 가득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감추려고 해도 감추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땅에 대한 걱정과 하나님께서 언제 기도 응답해 주시는가 하는 그 초조한 감정을 왕 앞에서 감추고 싶었지만 도저히 감출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면 감추고 싶어도 감춰지지 않는 것입니까? 이 마음을 꼭 감춰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 그런 것입니까? 바로 그 마음이 진심이고 간절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간절히 기다린 자는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한 번만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4개월 내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간절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오늘 응답이 없으면 내일 응답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 날에 응답이 없으면 그 다음 날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느헤미야는 주님의 때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에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으며 감추어라도 감추어지지 않는 근심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기대감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언제 응답해 주실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대감을 갖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할 수 있으며 그 기도가 진심 어린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데 근심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고 기도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진심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한 번의 기도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결정만 내리시면 일이 이루어지는데,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결정만 내리시면 일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응답되지 않는 동안 근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진심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의 기도로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자신의 기도가 진심임을 하나님께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때론 근심의 마음이 들지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고 마침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완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절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으로부터 자신의 근심을 간파당한 느헤미야는 매우 몹시 두려워하며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되었고 성문이 불탔는데 어찌 내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하고 자신이 근심하는 이유를 솔직하게 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말에는, 이 솔직한 말에는 담대함과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몹시 두려운 상황 가운데 왕 앞에서 그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근심을 말할 수 있는 자체가 느헤미야의 말 속에 담대함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이 말에는 지혜가 담겨져 있는데, 느헤미야는 왕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아닥사스다 왕은 제7년에 이스라엘 성전 재건을 중단시킨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중요한 풍습 중 하나가 조상을 숭배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이 이전에 이스라엘 성전 재건을 중단시켰다는 사실과 당시 조상 숭배 풍습이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을 표현함을 통해서 왕이 예민하게 들을 수 있는 그 부분을 피하고 자신의 근심에는 악한 마음이 없음을 알리는 동시에 조상의 묘실이라는 이 말로 왕의 마음을 동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굉장히 지혜롭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현실의 큰 벽 앞에 좌절하지 않고 자신을 신뢰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진실로 기도하는 자에게 큰 문제와 벽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벽을 맞설 수 있는 지혜도 주십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마침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길을 열어주시기까지 합니다. 그 벽을 뚫어주시기까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4에서 6절 전반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느헤미야가 아주 지혜롭게 말하니까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내 요청이 무엇이냐?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입니다. 왕이 지금 호통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마음을 헤아리는 듯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시기 시작한 것이지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구나 하고 직감했을 것입니다. 왕의 질문을 받은 즉시 그가 하나님께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묵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행동을 통해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길을 여셨음을 직감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느헤미야는 왕의 질문을 받고 하나님께 묵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앞으로도 계속해서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잠깐의 시간에 하나님께 묵도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 그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왕의 질문에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자신을 보내어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왕 곁에 왕후가 있었다라고 잠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닥사스다 왕의 왕후의 이름은 다마스피아라고 하는데 사료에 의하면 왕에게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했던 왕후라고 합니다. 이 조상을 생각하는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곧 왕후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남자보다 여자가 더 감정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조상을 생각하는 그 느헤미야의 그 말을 듣고 아마도 왕후가 감동했을 것이고 그 왕후의 감동은 곧 남편인 아닥사스다 왕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느헤미야는 짧게 그때 왕 곁에 왕후도 있었더라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왕후의 마음까지도 사용하셔서 느헤미야에게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여실 때, 벽을 뚫으실 때 모든 상황과 환경을 사용하셔서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큰 현실의 벽을 만났을 때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래서 안 돼, 상황이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 순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큰 현실의 벽 앞에서도 지혜와 담대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그 상황과 환경을 기회로 만들어 주십니다.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낭망치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시고 기회를 주시면 그 기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6절 후반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것이며 언제 돌아올 것이냐. 왕은 느헤미야를 보내는 것을 좋게 여긴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분명한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왕에게 기한을 정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허락하고.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느헤미야가 굉장히 끊김없이 술술 말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필요한 사항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끊김없이 왕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한 후 4개월 동안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기도하고 가만히 기적만 바라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이렇게 움직여야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시자 그는 왕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자신이 세운 계획을 펼쳤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시겠지 하고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그 기다리는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기회를 열어주셔도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 기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일하실 때 하나님 혼자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라고 막연히 기다리고만 있는 것은 결코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민들의 성도님들은 기도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동시에 기회를 열어주시면 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능력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손을 기다리는 자가 가져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왕이 나를 보내는 걸 좋게 여기는 것 그리고 내가 준비한 것을 왕에게 말한 그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 이제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내가 기도해도 준비되어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던 자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준비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이고 성도가 평생에 깨닫고 붙들어가야 할 지혜입니다. 지금 세계와 한국은 코로나라는 큰 벽 앞에 서 있죠. 또한 우리 성도님 가운데 도저히 나의 힘으로 넘길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큰 현실의 벽 앞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라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선한 손을 간절히 구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 상황과 환경을 기회로 만드시는, 길을 열어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치 말고 진심으로 기도하며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잠깐의 찰나의 순간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찰나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묵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이 사실을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의심치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현실의 그 큰 벽 앞에 있는 우리에게 담대함과 맞설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손으로 길을 여시고 준비된 우리를 사용하셔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민들의 성도님 모두들은 내 앞에 도저히 뚫을 수 없는 그런 큰 현실 벽 앞에 서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손과 나의 준비가 만나면 큰 현실의 벽도 뚫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벽이 뚫어질 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래서 좌절과 낭망으로 힘들어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소망이고 희망임을 증거하는 우리 민들레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은 나의 어려운 상황 또한 기회로 만드시는 그러한 선한 손, 강한 손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들에 부딪힌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면 그 큰 벽이 뚫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담대함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큰 벽을 뚫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담대하게 주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제 자신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과 나의 준비된 그 능력이 만나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모든 벽을 뚫는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참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들과 큰 벽 앞에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한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보다 내 힘을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해야지 내 계획을 세울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니에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응답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온전히 신뢰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벽을 뚫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안에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손과 나의 준비가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경험을 통하여서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소망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자비로우신 주님,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가슴을 불태울 수 있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백성이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열방 가운데 흩어졌을지라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에 모아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약속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큰 확신 가운데 큰 닻을 내리고 흔들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약속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약속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 위에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뜨거워지도록 성령으로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주여,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로 불타오르는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버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기도에 이런 간절함과 이런 열정으로 불타오르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 약하여서 우리가 나름대로 힘쓰고 애쓴다고 하지만 스스로는 얼마 못 가서 우리의 기도에 물이 사그라들 수밖에 없고 아버지 우리는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기도를 뜨겁게 타오르게 하는 굳건한 반석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확신이 되고 우리 영혼의 탑과 같이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어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민들레 교회가 잘 서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할지를 보게 해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뜨거워지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기도로 방향이 잘 잡혀있도록 우리 민들레 교회가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 기도의 물이 뜨겁게 타오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뜨거워진 가슴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물이 붙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모습이 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모습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느헤미야와 같은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이루어가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줄 아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자신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지혜를 따라 하나하나 인생을 주님 주시는 은혜대로 준비해 나갈 줄 아는, 계획해 나갈 줄 아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제 다가오고 있는 여름 시즌 가운데에 우리 주일학교의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지펴지도록 거룩한 말씀 위에 굳게 서도록 우리 자녀들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이고 기업입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참으로 믿음으로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이 거룩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위에 세워져 가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얼굴을 구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대로 준비할 줄 아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먹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여름 사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교사들이 기도하면서 또한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주님 필요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하실 수 있지를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서 여름 사역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역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로 자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민들레 교회의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쓰는 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를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가지를 위해서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공동체 안에 주님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김수지 집사님, 주님께서 마음에 지금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높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는 가운데 주신 은혜가 참 크다는 것을 스스로도 고백하고 또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주님 간구하옵기는 집사님의 몸 안에 주님이 성령의 불로 어떤 남아있는 악한 세포들이라도 깨끗하게 소멸하셔서 주님이 치료하심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고, 서성희 성도님, 주님 병상을 떨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며 병상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첫 번째로 기도하고, 우리 대구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금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어 있는 상황인데 주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대구 땅을 주님 치유하시고, 아울러서 이 땅 가운데 하루속히 주님 백신 접종과 또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이 땅에 집단 면역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김수지 집사님과 서성희 성도님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간구 소리를 들으시며 주님의 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평강으로 돌보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새롭게 맞이함도 감사를 드립니다. 간구하옵기는 주님의 치유하시는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몸 안의 모든 세포들이, 악한 세포들이 깨끗이 치유되고 하나님 아버지여 건강을 회복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가 새롭도록 주님의 귀한 역사를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서성희 성도님을 하나님 아버지 또한 돌아보셔서 영상 가운데서 몸이 굳어지지 않도록 주의 치료하시는 광선으로 아버지 하나님 몸 구석구석까지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세포 하나하나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병상을 떨치고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우리 대구 땅을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 바이러스의 확산이 제어되고 아버지 2단계로 거리두기가 격상되어 있는 이 상황이 한석기 진정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구 땅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주님 이 땅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지금까지 이루어져 오게 하신 것 감사하고, 더욱 안정적으로 백신이 수급되고 아버지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서 집단 면역을 하루속히 이루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고 아버지 사람들에게는 일상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 주옵소서. 주님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거룩한 회복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들이 거룩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며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거룩한 회복과 부흥이 오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 주님의 통로가 되도록, 주님 교회가 욕을 먹고 짓밟히면 주님의 이름이 욕을 먹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교회 위에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또 한 가지 간구하옵기는 남과 북이 하루속히 평화롭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70년간의 이 간극이 주님 이 땅이 잘 준비되어서 적절히 잘 완화가 되고 완충이 되고 이 땅이 평화롭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다가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우리 한국교회 위에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교회를 낮추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때로는 깨어지게 하심도 주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주님, 주께서 뽑으시는 것은 새롭게 심기 위하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받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당하고 욕을 먹는다면 주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라도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거룩한 회복과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복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과 북이 하루속히 평화롭게 통일이 이루어질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